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저는 이 복된 주일에 또 3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복음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원시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뭐죠? gospel이라고 하죠.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렇다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여러분을 찾아와서 복음이 뭔지 설명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설명해 줄 수 있어야겠죠.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확한 답은 뭐죠? 성경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는가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리고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성경에서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죠. 왜 복된 소식입니까? 나랑 상관없는 누군가가 죽었다 살아난 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복음만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인간과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죽음이라는 단절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아름다운 헌화가 있죠. 그런데 이 꽃들은 줄기가 잘려 있습니다. 물속에 담가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줄기가 잘린 그 순간 이 꽃은 죽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 잘려나간 순간 죽은 인생들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늙거나 또 병들어서 이런저런 사고로 죽게 될 운명이죠. 그래서 복음이 복된 소식일 수 있는 이유는 복음만이 우리의 죄라는 문제와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복음에 대한 많은 믿는 자들의 오해가 있어요.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복음은 창세 전부터 계획됐고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보면 원시복음, 원복음, 태초의 복음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3장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자, 원시복음이 그렇다면 주어진 배경이 뭐죠? 최초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시죄라고 할 수 있죠. 즉 원죄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장부터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말씀은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죄가 발생한 시점이 도대체 언제부터냐는 거죠. 여러분, 언제 죄가 시작됐습니까? 뱀, 즉 마귀, 사탄이 하와를 그리고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죄가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죄가 발생한 시점은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이 아니에요. 그 순간은 바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일어난 시점입니다. 그 변화를 우리는 한 단어로 의심이라고 할 수 있죠. 뱀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왜곡이에요. 영어로 하면 distortion, perversion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과장입니다. exaggeration 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과 과장을 지금 사탄이, 마귀가 의도해서 하와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생기게 한 거죠. 그래서 뱀의 질문에서 이 왜곡이 시작이 됩니다. 3장 1절 우리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뱀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의심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뭐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교묘하게 이것을 왜곡하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 질문이 비슷한 것 같지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데 쪼잔하게 그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왜 안 줬어? 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한 분이야. 물론 하와는 뱀의 이 질문에 처음에는 부인을 하죠. 2절에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꿨어요. 각종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죠. 그리고 임의로, 마음대로라는 이 단어를 생략했습니다. 비록 뱀의 말을 부정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금지한 것이 있다는 마음을 품게 된 거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 선하시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하와는 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또 왜곡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인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지도 몰라라고 했다고 왜곡합니다.
지금 하와의 말 속에서 드러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실 수 있다는 의심이죠. 그러자 뱀이 본색을 드러냈죠.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왜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뱀은 완전히 부정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까지도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거 맡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쪼잔한 분이라니까. 죽는다고? 에이,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자, 하와에게는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주어졌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은 뭐죠? 사탄 마귀가 준 약속의 말씀이죠.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니죠. 하와였다면 누구의 약속을 믿고 따르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모르게 사탄의 그 말을 우리도 따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죄는 우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나쁜 일을 하는 게 죄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원죄는 뭐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죄의 처음 시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품었을 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당하는 고통과 이 땅에서의 고난을 자꾸 아담 책임으로 돌리려고 해요. 하와 책임으로 돌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있지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얼마나 많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합니까? 여기 의심해 본 분 있으시죠? 부끄럽지만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함께 제가 5년 이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했던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아요. 사역을 내려놓고 싶었고 떠나버리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영적인 침체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해주셨고 그 증표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 원죄, 오리지널 sin, 누구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심하면 결국에 우리도 그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죠. 우리 가운데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하와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풀러는 그의 책 성경의 일관성에서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것을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우리 안에 의심이 없죠? 아멘이십니까? 혹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것을 의심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도 하와처럼 아담처럼 선악을 알게 해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의심에 넘어가지 마세요. 상황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죠? 여러분의 비즈니스 안에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의심이 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임할 거예요. 여기에서 넘어지지 마세요. 다 왔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열매를 누리십시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럽지만 저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교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떠나지 말아야 할 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얼마나 상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탄이 저의 마음을 계속 연약하게 만드는 거죠. 야, 너를 이 교회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일 수 있어. 왜 그런데 계속 미련하게 그 자리에 있어? 훌 털고 네가 생각할 때 더 좋은 곳으로 가. 너 그럴 만한 능력 있잖아. 네가 뭐가 부족해? 그때 제가 만약에 그것을 달콤한 열매로 취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처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아담, 하와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심겨주신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그 열매를 또 똑같은 의심의 죄로 따먹는 그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내가 벌거벗은 줄 알고 스스로 시들 수밖에 없는 나무의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창세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은 숨었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죽음의 형벌을 선포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담을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11절이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지금까지 너희가 벗고 지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것을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모르셔서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사랑. 아담이 그 즉시 하나님 제가 여차여차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셨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아담을 마음으로 품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하는 것. 1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 전가죠. 여러분, 그런데 이 책임을 아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여자를 주지 않았다면 한 따먹고 쓸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아니 창조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고난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말이 우리의 말이니까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지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도 찾아오셨죠.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어떻게 사람의 죄성은 똑같은지 남편은 아내를 비난하고 아내는 지금 뱀을 비난하고 있어요. 저 뱀이 저를 꿰어내서 제가 먹었어요. 저 뱀만 없었으면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하실까요? 변명을 듣기 위해서요? 아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말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있죠. 수도 없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하고 싶지만 오늘에 사는 또 다른 아담이고 하와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회개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뱀에게도 찾아오셨죠?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하시지 않는 게 있어요.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뱀에게 질문하시지 않으세요. 뱀에게 하셨던 옳던 것은 뭐예요? 심판의 선고입니다. 뱀에게는 세컨 찬스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컨 찬스가 있어요. 그 기회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분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의심마저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회복하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 번 심판을 받죠. 첫 번째 심판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주어졌죠. 두 번째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원시 복음의 말씀이 이어지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언이자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류를 죄악에 빠뜨리게 한 뱀에게 한 말씀이죠. 뱀은 사실 마귀이죠. 뱀의 모습으로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들이죠. 창세기에도 역대기에도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여자의 후손으로 딱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 손과 발을 못 박을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도 이미 복음이 있다고 말하며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칭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창세기의 예언의 말씀이 다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은 골고다 언덕이죠. 영어로는 Calvary라고 말해요. 골고다, 그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해골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해골이라 불린 곳에서 돌아가신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골, 죽은 사람의 두개골이에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 성경에서 죽음의 이유를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죽음은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 이 땅에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뱀의 원래 모습인 사탄의 상징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골고다 언덕이 있는데요. 골고다 언덕 그 원에 보시면 해골 형상이 있죠.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 지금 십자가가 3개 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골에 십자가가 박힘으로 그 죽음을 상징하는 머리가 상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죽음의 상징인 해골, 그 죽음의 원흉인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에 꽂혀 실제로 그 머리를 상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사탄으로 인해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사실 예수님의 머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들 알듯이 죽음은 예수님을 가둬놓지 못합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겨우 발꿈치만을
상하게 한 꼴이 된 거죠. 반면 부활을 통해 마귀는 자신의 궁극적인 무기인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가 깨져버렸습니다. 죽음으로도 어쩔 수 없는 마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질문해야 될 게 있죠. 주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세상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비웃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비웃음 당하는 그 말을 숨기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부정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유전이 사실 심각한 문제잖아요. 부모의 병력이 자녀된 나에게 유전이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피의 대속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율법과 제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는 뭐예요? 흠이 없는 동물을 잡아 그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왜 흠이 없는 동물이 피를 흘려야 되나요? 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죠. 동물이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없다. 그것은 그저 상징일 뿐이다. 그래서 신학 용어로는 그거를 예표라고 합니다. 동물의 제사가 장차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프리뷰처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죽을 수 있는 구원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인간의 죄를 대표해서 죽여야 하므로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 죄도 없고 허물도 없어야 하므로 남자의 후손이면 안 돼요. 세 번째, 죽음을 이겨야만 합니다. 대신 죽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처음 적혀 있는 곳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으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완벽한 사람이자 완벽한 구세주시라는 거죠.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해요.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선포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첫 사람 아담은 흙으로 빚었기에 땅에서 났지만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하늘에서 났다고 선포합니다. 첫 사람 아담은 죄를 떠넘기고 전가시키지만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친히 감당하셔서 우리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시고 사망으로 우리의 머리를 영원히 깨트리려 하는 그 사탄을 치시기 위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좋은 소식, 복음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사람을 병들게 해요. 남편을 의심하는 사람은 의부증이 있죠. 남편이 별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의심 때문에 의심하는 아내가 불행해져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래서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죠.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사이에는 사탄이 삐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죠. 틈이 없으니까 계속 틈을 만드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과장하면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는, 우리의 질병은, 우리의 저주는 이미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나의 의심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완전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는 영생의 행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